오늘 역사하시는 대로 우리가 성령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성령이 성결인과 함께, 성결인이라는 건 성결한 그리스도인을 얘기합니다. 제가 줄였어요. 성결한 그리스도인,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성결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도 그 거룩함으로 구별되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모든 것에서 성결하면 그 성결함을 나타내며 살 수 있을까? 그 옆에서 도우시는 것이 성령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야기했는데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예수님께서 하신 것과 성령님께서 하신 일을 지난주에 저희가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 그 충만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죄성, 그 죄성을 없애주심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인치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인침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분, 우리의 교사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코치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강사이기도 하신 그분, 성령님께서 그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야, 이쪽 방향으로 가라, 이쪽 길로 가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계속 이야기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구원의 주이신 줄 믿습니다 하면 그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 내주하신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서 함께 살아간다는 것,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가슴속에는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계시고, 그럼 성령님은 그 뭐 하시느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 옆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참으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이 견디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서 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게, 너도 끝까지 견뎌라, 이 세상 힘들지만 우리 예수님을 믿고선 끝까지 나아가자 라고서 옆에서 성령님께서 계속 재촉하신다는 거예요. 그분도 함께 견디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 성령으로 우리가 그 삶으로 들어간다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요, 제가 성경 어디에서 이렇게 빼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CNMA 있잖아요. 저희 교단이 CNMA입니다. Christian and Missionary Alliance예요. 이 교단이 추구하는 신학이에요. 여러분 들어가서 보세요. CNMA. 그래서 딱 들어가서 보시면요, 이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요, 우리 CNMA는 이것을 믿고 따르고 이것을 살아가는 것이, 이런 삶을 보여주는 것이 저희 CNMA 성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한 사람 한 분 한 분이 이러한 삶을 살기 소망합니다. 정말 오늘도 그 가운데서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했는데,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성결인과 함께 어떤 일을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그것을 이기신 후에 갈릴리로 막 가십니다. 그래서 나사렛이라는 곳에 가셔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는 장면입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가실 때에도 어떤 것이 있었냐면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나가셨습니다. 성령에 주시는 그 힘으로요,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시험도 이기셨어요. 그 다음 시험을 이기신 다음에도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14절 말씀에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돌아다니시는데 어떤 성령의 능력으로, 처음 시험을 받으실 때도 성령이 이끄셨고요, 시험을 다 끝나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33년을 사셨는데 공생의 3년, 그 3년의 사역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그 누구랑 일을 하시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면 되시죠. 근데 예수님께서도요 성령과 함께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 시작을. 저와 여러분들도요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것이요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성령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과 함께 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러면 이 상태가 예수님이 성령 충만한 상태잖아요. 성령 충만한 상태, 모든 것을 다 이기고 죄와 사망의 모든 법을 이기신 분, 그분이 성령 충만함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함을 다 경험하셨잖아요. 정말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정말 그 속에서 자유함을 얻고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그 성령 충만한 은혜, 그 은혜 가운데 있을 때요 저희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런 체험이 있으면요 가서 막 이야기할 거예요. 간증을 할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해 봤더니 야 성령님이 나를 이렇게 터치하셨어. 정말 그 기분은 말로 할 수가 없어. 막 옆에 가서 막 전할 거예요. 내 가족한테 이야기하고 내 친구한테 이야기하고. 그런 경험이 있다면 저도 가만히 있지를 못했었어요. 성령 체험을 한번 하고선요 밤새도록 그냥 옆에 있는 청년들한테 잠을 못 잤어요. 잠을 잘 수가 없죠. 성령님 그런 경험을 했는데 그렇게 그런 일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뭘 하면 더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더 성령님의 은혜 그 체험을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어디 계세요? 막 성령이 있는 곳을 막 다 찾아다니고 그것을 한번 경험해 보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내게 그 능력을 주신 것, 그것 가지고 행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요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야 성령님, 내게 이런 능력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행할까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을요 오늘 예수님께서 알려주세요. 예수님의 그분의 행하심으로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무엇을 하시느냐,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15절 말씀이에요. 오늘 읽지 않았는데 15절 말씀 보시면 친히 그가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님께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요 가서 막 능력을 행하시고 뭘 하시고 가서 막 자랑을 하시고 가족들 만나서 먼저 이렇게 자랑하신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회당에 가서, 그래서 쉽게 해서 교회에 가가지고요 거기에서 말씀을 가르치신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런 것이 하나님이시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이것이 복음이다, 살아계신 복음이 이것이다, 하늘나라는 이런 것이다, 말씀을 가르치신 거예요. 영혼 한 명 한 명들을 만나면서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을 먼저 뭔가 기이한 힘, 파워, 능력을 얻은 것 같은 그런 느낌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런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우리가 말씀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성령 충만할 때 이 기본적인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고 그 말씀을 어떻게 내가 배우고 가르칠까, 그 욕구가 가장 크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먼저여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신비한 것 그런 거 말고 내가 능력을 가졌으니까 내 파워를 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고요. 그러면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다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들을요 예수님께서 시작하셨어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저희들의 이제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결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의 시작입니다. 오늘도 그것을 보길 원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딱 회당에 들어가셔서요 말씀을 딱 피셨어요. 딱 들어가서 피신 말씀이요 이사야 말씀입니다. 근데 이사야 말씀의 어떤 부분이냐, 61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으셨어요. 그런데 원래는 이 토라죠. 이 회당에 들어가서 토라를 딱 이렇게 두루마리를 두루룩 풀면요 뭐 몇 장, 몇 절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북이에요, 북. 이사야, The Book of Isaiah 그 딱 펴요.
그러면은 1절이 아니라 그냥 시작부터 쭉 있어요. 몇 절 몇 절 없습니다. 그런데 딱 펴서 66장까지인데 뒷부분을 피신 거예요. 쭉쭉쭉 보다가 뒷부분 딱 피시고 거기를 딱 읽으신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읽으시면서요, 당신 스스로를 지금 성령님과 함께, 이게 보면 사람들이 보면요, 예수님을 그냥 볼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령님은 사람들이 보지 못해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지금 성령님과 같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를 보지 저의 성령님을 볼 수가 없잖아요. 여기 계신가? 저기 계신가?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뭘 말씀으로 성령이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보십시오. 그걸 롤 모델로 알려주시는데 18절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 말씀을요, 원래 이사야 말씀을 이렇게 내게 임하셨으니, 즉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예수님 나 자신에게 임하셨으니, 이렇게 풀어서 얘기를 하십니다. 내게 임하셨으니, 임한 것, 여러분들 성령님이 임하신다. 성령님이 임하신다. 어떻게 임하세요? 성령님은요, 여러분들에게 선물이에요. 선물과 같은 거예요. 잘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에게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여러분들이 예수님, 제가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인입니다.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사함을 받고 회개를 하면요,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그러시면서 딱 선물로 주시는 게 뭐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을 때부터요, 내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부터 성령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또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요, 예수님 너무나 좋아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너무나 아름다우신 분이세요. 예수님 어떻게 이렇게 나에게 베푸세요? 이렇게 얼마나 이렇게 사랑하세요? 예수님 너무나 좋아요. 이런 말을요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없다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하고 있으시다면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서 성령께서 여러분들 입술을 통하여서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혹 우리가 이걸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 만났지, 예수님 믿었어. 근데 성령은 자꾸 얘기 안 할 때가 많아요. 예수님 믿으셨어요? 그렇죠. 성령님도 선물로 받으셨어요. 그런데 저희들도 살아가면서 까먹을 때도 있고요. 주머니에 넣어놨는지, 여기 있는지, 집에 갖다 놨는지, 어디 있는지. 받으셨다니까 선물 꺼내보세요. 선물 있어요, 주머니에. 이렇게 확인을 시켜줘야 돼요. 성경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5절 말씀에 16절 말씀,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니라. 그런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례는 받았어요? 예수님 알아요? 회개는 했어요? 근데 성령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간단해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요, 그 사도들과 거기에 전도하러 갔던 그 모든 베드로가요 어떻게 했냐면 15절 말씀에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이 받는다, 성령이 내 안에 있다, 살아 계시다라는 거요,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단순해요. 여러분이 잠깐 잊었어요. 성령 계시는 거 몰랐네. 내가 성령 선물인 줄 몰랐네. 성령님, 내가 받겠습니다. 이 자리에 내 삶 가운데 성령 맡길 원합니다. 기도하세요. 그러면 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계셔. 뭐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 성령님께서 오셔서요, 이제 일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겠습니다. 그 성령님이 성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여러분들에게 오신 이유를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를 합니다. 임하셨어요? 왜 임하셨을까? 18절 말씀입니다. 이 문장부터 시작돼요.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여기까지 한 문장입니다. 원어에 보면 기름 부으시고 하고 마침표가 딱 찍혀요. 근데 한국말은 또 그러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한 문장입니다. 이게 첫 번째 보는 거예요. 뭐가 있냐면 여기서 가장 먼저 나중된 그 말이 가장 앞으로 와요. 뭐냐면 내게 기름을 부으시다. 내게 기름을. 성령님이 오시면요, 그리고 성령님이 내게 오시면요, 그냥 계신 게 아니에요. 오, 좋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 계시는군요, 이게 아니라요, 성령님께서 딱 오시면요, 첫 번째 하는 게 있어요. 기름 부으시는 거예요. 어노인팅 하는 거예요. 기름을 부은다는 것인데,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저희 성경 말씀으로 얘기할게요. 구약에서는 언제 기름 부음을 처음 시작했죠? 제사장,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 부음을 했습니다. 기름 부음을 했고요. 그래서 구별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게끔 했어요. 그 다음은요, 사사들, 예언자들, 선지자들에 대고 기름 부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들, 그 자들을 구별시켰어요. 기름 부어서. 그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왕이었어요. 다윗 왕도 그랬듯이요, 정말 감람류 그 기름에 그 꿀통에다가 넣어가지고 기름 부었습니다. 내가 너를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내가 너를 기름 붓겠다. 그럼 막 제사장이 와서 기름 부었어요.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영이 함께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임했어요. 그 기름 부음을 지금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에게 기름 부음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냥 계셔서 내 안에 계시는구나 이게 아니라요, 성령 충만함, 성령님 오시옵소서 딱 하는 순간요, 성령님이 내게 오시면요, 기름 부음. 그런데 그 기름 부음이 신약으로 오잖아요. 구약에선 그랬어요. 그 신약으로 오면요, 이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 메시아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메시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기다렸던 그 메시아. 그게 그 단어가 크리스토스라는 단어예요. 그 단어는요, anointed one, 기름 부음 받은 자인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우리 가운데 메시아로 오신 거예요. 이 땅 가운데 그 메시아로 오셨는데요, 성령께서 우리들도 그런 기름 부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 사역을 할 수 있게끔 기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 기름 부음을 받으면요, 지금 뭐라고 그래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그 이유가 이는이라는 단어 있죠. 이는이라는 이것이요, why예요. why, because라는 거예요. 그 왜 그랬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끔 하려고. 이게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셨잖아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요, 기름 부어 주시고요, 성령께서 그 다음에 메시아의 그 메시아적 사역을 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냥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끔 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세우시는데, 여기에서 보세요. 가난한 자라는 것이요, 그냥 빈부격차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부자, 그다음에 중산층, 진짜 못 사는 사람. 그래서 가난한 자들은 가서 복음을 전해. 부자들은 듣지도 않잖아. 부자들이 뭐 만족하니까, 충만하니까, 먹고 살만하고 쉼도 있고 애들 잘 키우고 이러니까 없으니까 복음 필요 없어,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쓰인 단어가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써놨잖아요. 이거는
이 부분은요,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이사야 61장에도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비교를 한 거예요. 조금 번역이 달라서. 근데 둘 다 보게 되면요, 이 그릭어로 푸톡초스 그리고 히브리어로 아나브라는 단어는요, 그냥 가난한 게 아니에요. humble, 겸손한 거고요. meek, 온화한 거예요. 그리고 spiritually 가난한 거, 영적으로 갈급해하는 영혼들. 그게 부자이든 돈이 많든 돈이 중간쯤 있고 가난하든 그것보다요, 그 마음에 갈급함이 있고요, 겸손히 받아들일 준비된 온화한 자들. 여러분들 전도해 보셨잖아요. 사람들에게 나가서 전해 보셨잖아요. 얘기해봐요. 길거리에서 막 예수 믿으세요. 전도지 나눠주고, 저도 한양에 가가지고 한남을 가봤어요. 이번 주에 가서 근데 이미 전도하시는 분들 나와 계시더라고요. 필그림 교회에서. 근데 거기에서 전도지 나누고, 저도 거기 같이 이렇게 서가지고 저도 포스터도 붙이고 막 이러면서 같이 얘기 나누면서, 제가 목사인 건 얘기 안 하고 막 얘기 나눴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사람들한테. 그냥 받고 간다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을 만나게끔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렇게 준비된 사람들, 가난한 자들, 겸손한 자들, 영적으로 갈급해하는 자들 만나시게끔 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추수할 알곡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전도하러 나가가지고 추수할 알곡들을 분명히 있다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뭐라고 또 표현해요? 준비된 사람들, 준비된 영혼들. 그게 바로 가난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가난한 자들을 소개하면서요, 뭐라고 이제 쭉 얘기하는 거예요. 18절 말씀에 포로된 자를 자유게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근데 이 번역이 이사야 말씀과 좀 달라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를 자유를, 갇힌 자를 노임을 선포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고 알곡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나가는데, 여기에서 첫 번째, 제가 이걸 두 가지를 합쳐서요, 원어랑 이렇게 보고선 공통된 것들을 제가 뽑아냈어요. 그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가 뭐냐면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하기 위해라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하기 위해. 이거는 두 군데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과 이사야 말씀에. To heal the broken hearted. 마음이 깨져버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이사야 말씀의 배경을 보시면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뭐냐면 이사야가 어떤 시대였냐면 남유다에서 있었어요. 그 남유다에 있었고, 그 남유다에 있으면서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라는 나라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 아수르라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요, 예루살렘 수도인,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다 포위하고 있었어요. 포위하고 있는 상태였고요. 히스기야 왕이 그것을 몇 년 동안 지켜냈어요. 또 기도하면서 지켜내고요. 자기가 32년 동안 지켜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죽자마자 멸망을 당해요. 다 멸망을 당해요. 그 가운데요, 포로로 다 잡혀가죠. 다 이제 나라가 없어진 거예요. 여기서 마음이 상한 자들을 치유하며, 이 마음이 상한 자들은요, 나라를 잃고 정말 가족을 잃고요, 자기 직장터를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다 마음이 무너졌겠죠. 완전히 다 무너진 거예요. 자기 자식들도 다 잃어버렸어요. 이 전쟁통에서 자기만 막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끌려가서 사는데요, 그냥 이민자로 살아가는 거, 우리가 같이 여기서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상처 입은 분들, 마음의 상처에 깊은 분들, 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고 외톨이 같은 삶. 그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가난한 자들.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포로된 자를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기 위하여서. proclaim 뭐요? freedom.
그런데 the captivity, 이건 뭐냐면요, 그 사람들이 쫓겨가죠. 이렇게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로 사는 거예요. 종으로 사는 거예요. 남의 나라의 종으로 살아가는데 지금 뭐를 선포하라고요? 자유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아이덴티티가 없어요. 아이디가 없어요. 여기 미국에서 살아가는데 이렇게 아이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딱 보여주면서 아이디 이겁니다. 저는 이런 여기에서 살 수 있는 이런 아이디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가 어제 저희 어르신들 조금 도와드리려고 메디케이드, 뭐 시니어 하우징 이거 하는 것들 도와드리려고 좀 만났어요. 몇몇 분들 오시고 관련된 그 가르치시는 분들도 오시고. 근데 그 한 두 분 있는데 그분들이 쭉 자기 얘기 다 하시는 거예요. 내가 20년 전에 왔는데 막 내가 영주권 받기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얘기를 막 다 하시는 거죠. 이렇게 내가 힘들게 살아가지고 막 했는데 또 이게 다 살다 보니까 이렇더라고. 그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아무런 신분이 없는 거. 근데 그들에게 자유를 선포해 주는 거. 그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면 갇힌 자를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릴리즈 하는데요. 어디에서부터요? From darkness. 어둠 가운데서. 빛도 없고요. 아무런 소망이 없네요. 아무런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얘기하시는 분이 뭐라고 하시면 내가 평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여기서 살 소망이 없다. 그러니까 뭐 어떤 소망 가지고 살았냐? 애들 때문에. 내가 애들 때문에 지금까지 버티고 애들은 잘 됐겠죠. 뭐 잘 좋은 직장도 들어가고 딱 했는데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애들이 소망이었어요. 그거 끝나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살아갈 소망이 없는 거예요. 빛도 없이 아무런 희망도 없이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근데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널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로 다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요, 18절에 이 단어예요. 나를 보내사. 나를 보내사.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냥 가셨어요. 능력이 있고 권세도 있고 하늘의 모든 하나님의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나가서 행하면 돼요. 그냥 나을지어다. 너희들 놓아 자유할지어다. 모든 것에 얽매인 것에서 자유해. 그럼 끝이에요. 근데 그분께서도 하나님이시고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도요 뭘 의지해서 성령께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보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요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고 보내신다니까요. 그냥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성령님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아니라요. 기름 부음을 받고선요 보내짐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속으로 다 그 보내짐을 받고 있어요.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결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성결한 삶이 어떤 것이냐? 그냥 거룩한 삶. 내가 여기서 기도해야지. 주여. 아니면 산속에 들어가 가지고 주님, 나의 더러움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을 잊기를 원합니다. 거룩해졌다. 이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 골방에 들어가서 계속 기도만 하고 있고 주님, 나의 죄가 나왔네. 지워주세요. 죄가 또 나왔네. 지워주세요. 아니요, 성령님은 그것은 예수님과의 관계겠죠. 관계도 해야 돼요. 근데 성령께서는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세상 한가운데 보내셔가지고 그 안에서 성결인으로 살아가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죄 없어 나 혼자 죄 없는 거 가지고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만 죄 안 지으면 끝이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뛰어넘어서요 가서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자유함을 주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선포하고 말씀을 전해주고 굿뉴스, 오늘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명을 갖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요, 그 사명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냥 놔두고 여기에 은혜의 자리에 있어라, 여기 있어라, 거기까지가 아니라요, 그 사명의 자리로 끝까지 갈 수 있게끔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일매일 아침에 이것을 기억하셔요. 내가 집에서 나아갈 때, 내가 직장을 나아갈 때, 어딜 갈 때 그것을 기억하세요. 성령님, 오늘도 나를 보내시는군요. 제가 처음 미국 와서요, 쉽지 않았어요. 조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매일 아침에 와이프를 뒤로 하고 아침에 이렇게 아파트 문을 나설 때요, 와이프도 기도했죠. 같이 기도했죠. 성령님, 날 보내주세요. 근데 모르겠어요, 오늘 누구 만날지. 근데 천사를 좀 만나게 해주세요. 매일 그렇게 기도했어요. 꼭 한 사람씩 만나게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직장 생활 나가든지 어딜 나가시든지 그것을 기억하세요. 내가 오늘 그 사명으로 나아간다. 내가 성령님께서 지금 보내심을 받는다. 성령님 지금 나아갑니다. 성령님 날 보내주세요. 나를 보내주세요. 그러면서 뭘 선포하냐면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19절 말씀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의 은혜의 해, 희년이라는 거예요. 이 희년, 여러분들 펠팍 가보면 주빌리라는 카페가 있는 것 같아요. 주빌리가 희년이에요. 주빌리라는 단어가 은혜의 해라는 것이에요. 그 은혜의 해는요, 우리가 7년 때가 되면 안식년을 갖잖아요. 7년 또 안식년, 7년 안식년, 7년, 그것을 7번 하는 거예요. 7이 49, 49년에서 50년이 되는 해, 그 해가 희년이에요. 그 희년이 다가오면요, 모든 빚진 자들이 탕감을 받아요. 그리고 포로된 자들이요, 거기에서 열심히 밭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다 고향으로 돌아가요. 너희들 다 돌아가. 1년 동안 다 쉬고요, 다 회복돼서 고향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종으로 사는 날이 아닌 거예요. 그것이 50년마다 있었던 거예요. 그 희년을요,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요, 우리 가운데 그 희년을 선포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 그냥 사신 것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께서 33년, 그 3년을 사시면서요, 매일같이 그분들을 만나면서, 가난한 자들을 만나면서, 심령이 마음의 상처를 받은 영혼들을 만나면서요, 그 희년을 선포해 주신 거예요. 너의 빚진 것 모든 것 내가 탕감해 주겠다. 너의 죄를 내가 사하여 주겠다. 너의 자유함을 얻어라 라고선요, 뭐라고 막 손가락질 하시고 혼내신 적이 없어요. 혈루병 걸린 여인이든지 죄를 수많은 사기를 하고 막 이랬던 텍스 콜렉터도 그렇고요. 그리고 남편이 그렇게 많았던 여인에게도, 우물가 여인에게도 만나서요,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 은혜를, 그 희년을 선포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 만나셨잖아요. 예수님 만나셨다는 것은 지금까지 쭉 얘기했죠.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자였잖아요. 거기에서 자유함을 얻었잖아요. 우리가 거기에서 벗어나서 이제 부르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러면서요, 그것을 선포하는데요, 뭐가 제일 자유. 여러분들 그거 잊지 마세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이에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여러분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요,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자유함을 누리고요, 여러분이 가서 선포하고 여러분들이 나타내고 그 영혼들 만나서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저도 어제 어르신들 만나면서 이렇게 보면서요, 가슴이 막, 제가 제 신분을 노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를 하늘씨라고 불렀어요. 하늘씨. 하늘씨, 우리 젊은 하늘씨, 하늘씨가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 막 우리 한이를 위해서 막 일했으면 좋겠어.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가운데서요, 막 마음이, 저는 어떻게 하면 이분들 도와드리고
어떻게 하면 이분들에게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상황 가운데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도요, 내가 이 자유, 성령 안에서 이 자유한 것을 이분들도 누렸으면 좋겠는데 그 현실 속에서 계속 쳇바퀴 돌고 있는 거예요. 포로된 자처럼 계속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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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고. 근데 성령 안에서 이 자유함을 좀 누리셨으면 좋겠는데 성령 안에 분명한 자유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성령하고 함께 살아간다는 거요, 싱싱거리면서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싱싱 보드 타고, 에린이가요 요즘 이 보드 이거 타는 거를 싱싱 보드를 배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으로 갔다가 거실로 왔다가, 여러분들 싱싱거리면서 다니는 게요, 인상 쓰면서 다닐까요? 에이씨 아니요, 즐거워서 막 싱싱거리면서 다니는 거. 좋다 바람 불면서 막.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아침부터 막 함께 하는데 내가 싱싱거리면서 다니는 거예요. 어딜 가든지 누굴 만나든지 성령님, 이 자유함이 이 가난한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옵소서. 내가 만나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이것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너 그렇게 왜 이렇게 기뻐? 나 기쁜 거 알고 싶어? 정말 내가 왜 이렇게 기쁜지 알고 싶어? 성령님을 알아야 돼. 성령님 만나야 돼. 라는 거,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소망합니다. 저희랑 이런 공동체가요, 그냥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이렇게 해야 돼요. 서로. 성도님, 우리 한 분 한 분 오늘도요 자유하세요. 성도님을 자유하세요. 성령이 성결인과 함께 살아갈 때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 이런 일들을 역사하시면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